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모든 속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속성.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모든 선한 형상, 이미지,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다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품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D 성경 구석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러하셨고 언제나 그랬었다. 자, 이 말이 뭔가? 본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이프인의 우리 주석에는 광채가 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 태양의 그 빛만이 예수님의 광채가 아니라 태양 자체, 그 태양 자체가 빛을 반사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태양 자체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본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반사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본 그 태양의 그 자체, 빛을 내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상이 그 본질에 하나님의 본래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갖고 계신가고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독재자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죄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여기 나오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품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이 주석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으로 아름답게 된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쳐지게 하려 함이셨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던 것, 이것을 다시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쳐졌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을 때에 인주를 딱 해가지고 종이에다 딱 찍으면 도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도장이 찍히듯이 우리의 모습이 이제 죄에 의하여 타락하고 찢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품성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회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딱 설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품성을 그대로 반사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정결에 대하여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히브리어로 죄에 대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수를 저지르거나 목표물을 놓쳐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데 헬라어로 죄를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탁 맞추면은 좋은데, 이 화살이 힘이 약해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관역 앞에서 그냥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저쪽에서 그 관역 옆에서 깃발로 명중했다고 하면은 명중이라 이렇게 깃발을 탁 올려주는데, 만약에 관역을 못 맞추고 땅을 딱 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뭘로 쓰냐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런데 반대로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백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뭐냐면, 조금도 틀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다. 근데 빗나가다인데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자라 했으니까 반대로 뭐예요? 빗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중시켰다. 누가? 베냐민 전사들이. 그래서 베냐민 전사들은요, 완벽한 그런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빗나가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베냐민 전사처럼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4장 3절에 속죄 제물에 대하여 사용하면서 그 속죄 제물에 대한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 유죄, 속죄죄.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것을 죄를 없애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결국은 죄와 정결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여기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레하테 레드 하바이트라는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에는 뭐와 같이 들어있냐면 죄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하테가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바이트, 이것은 정결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집을 정결케 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죄라는 단순히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할 것이 바로 뭐다?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정결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 무죄한 자가 되고, 무죄한 자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과 요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요단강은 요단의 뜻이 뭐냐면 아래로 흐르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이. 근데 이것은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냐면 저 위에 고원에서부터 높은 산인데 거기서부터 쭉 내려서 흘러 요단강을 지나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냐면 고대 그 높은 곳에서부터 신이 좌정하면서 그 신이 물을 줘가지고 그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은 신들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단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차지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저 높은 곳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축복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골란 고문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도록 축복을 주셨다. 사실상 요단강도 물이 거의 마를 수 있는 그러한 곳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골란공원의 그 헐몬산 그쪽입니다. 거기는 높은 곳에 만년설같이 그렇게 눈이 쌓여요. 그러면 그것이 녹으면서 뭐예요? 점점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요단강의 역사를 보면은 나만 장군이 뭐 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병 좀 치료하게 해라.
근데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가라. 아,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네?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내밀지도 않고 감히 그냥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도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돌아갈 때 막 화를 내면서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그 옆에 있는 시종된 사람이 아, 장군이시여 화를 내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엘리사에게 치료 받기는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엘리사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아, 옷을 벗었어요. 벗어보니까 뭐예요? 온몸에 막 진물이 막 나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주위에 부하들이 다 장군 얼굴만 봤을 때는 막 위대한 장군으로 보이는데 그 옷을 다 벗어보니까 갑옷을 보이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문둥병에 걸린 장군이에요. 근데 그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담갔다가 나오니까 그대로 하천을 들어가고 담궈 여기 올라오면 상체를 보이잖아요. 2번 들어갔다가 올라와도 그대로 3번, 4번, 5, 6번까지 들어갔다가 7번째 이제 뭐예요? 마지막 들어가 이제 긴장이 된 겁니다.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과연 내 병이 싹 나갈까? 하고서 탁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싹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나만의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의 의미는 물론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보혈의 피, 요단강이 아닌 갈보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믿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 중보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피, 나의 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아버지 지금 영상교회에 있는 저 성도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의 그 장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래서 죄는 정결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죄일 때까지 깨끗이 씻는 정결하게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마포 옷이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세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발을 씻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씻는 경험을 했지만 실제에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는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그 씻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의 이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을 가진 것은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시 침례받을 필요가 없고 발만 깨끗이 씻기 위하여 오늘 세정 예식을 했기 때문에 침례받은 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 포도즙과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침례식이고 아까 우리 김정수 선생님은 다다음 주에 또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래서 결국 아까 하이브의 주석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도장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잊혀지는 그 회복을 우리 모두가 늘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갖기를 원하여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거룩한 품성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 찬미로 성만찬 예식 시작합니다. 내
쉽게 드는 그러한 인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을 항상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귀에 전해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을 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교하신 그래서 몸 찢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조용히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길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성만찬 예식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 회개토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품은 악한 모든 뜻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포도즙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용산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돈을 받아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경험 속에서 늘 구원의 기쁨과 행복과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급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크게 은혜를 누리며 또 평강을 누리며 물질적인 풍요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